그러니까, yes, yes. 그러니까 그냥 딱 듣는다는 느낌보다는, 아,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딱 하면서 오늘의 이 강의가 우리의 시간이 마무리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알겠죠? 딱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네. 오케이. 자, 그럼 성경의 저자. 자, 일단은 우리 생각을 좀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질문만 딱 봤을 때 우선. 하나님이 쓴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쓴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내용을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속 얘기해 보세요. 자, 기현이 어떻게 생각해요? 기현이. 저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썼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한이랑 뭐 비슷한 내용이네. 자, 그럼 윤성이. 윤성이 어떻게 생각해? 저요? 어, 쓴 거는 사람인데 어. 그 내용은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쓴 거는 사람인데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인 것 같다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세 명이나 공통된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럼 조금 더 심화 질문을 해보겠어요. 자, 동화. 그렇다면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썼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친구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냥 생각해봐. 친구가, 야, 그게 하나님이 썼다고 뭐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근거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모르니까 오늘 또 공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아미 한번 물어볼게요. 아미. 아미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모르겠어요. 좋아요. 다 모르겠어요. 다음 다원이 있나, 다원이? 자, 다원이는 한번 뭐라고 친구에게 말해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우리가 또 오늘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 오늘 배우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튀어나오는지, 어떻게 사람이 썼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지, 이게 왜 하나님이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기억했다가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에게 꼭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세 가지 오늘도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자, 맨 위에 말고 그 밑에부터. 자, 보이시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네, 있고요. 자,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베드로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세 개를 지금 봤잖아요. 자,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돼 있다? 감동으로 돼 있다. 우리 이거 많이 배웠죠? 이제 이거 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감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 보고 슬픈 감동이에요? 그거 아니죠? 무슨 감동일까? 감독 아니고 감동. 자, 한번 누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누가 말하려고 그랬어요? 감동. 이게 포인트죠, 이 단어가. 이 하나님의 감동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하나님의 감동. 자, 거기다가 그렇게 써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써요, 숨결. 하나님의 숨결. 자, 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김, 즉 하나님의 숨, 그 영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분. 이렇게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불어넣어 주시냐? 모든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영을 받아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그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이라고도 나오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누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하나님께 받아. 뭐 했다? 말한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 여기서 특별히 예언이라는 표현을 적었지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쓴 것도 아니고, 뇌피셜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팩트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방금 나눈 이 성경 본문의 세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그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쓰신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쓴 걸까요? 에 대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눈 이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세요, 지금 다. 느낌은 그 친구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윤성아, 성경의 저자는 누구야? 동아야, 성경의 저자는 누구야? 성경은 누가 썼어?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한결아, 점점점점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넌 그것도 몰라? 라고 비난하지 말고. 잘, 친절하게, 카인드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그래야 이게 내게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적어보시고.
적어보고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면서. 말씀도 다시 보면서, 그 말씀에 내 생각도 얹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우리 다원이부터 한번 나눔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원이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좀 마이크에 가까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아직 다 못했어요. 저 지금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저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지금 있다고. 네. 아, 그래. 그럼 윤성이부터 해볼까?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을 쓴 거기 때문에 진정하게 성경을 쓴 사람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오, 그 뭐라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다시? 네?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쓴 것 같다고. 하나님이 쓴 거다. 오, 좋아요. 자, 다음에 기현이 한번 얘기해볼까? 저 아직 쓰고 있어요. 아, 쓰고 있어? 알았어. 공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라고 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한이 한번 얘기해볼까? 저요. 성경은 물리적으로는 직접 사람의 손으로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이 쓰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미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다 못 썼어요. 그래요, 좋아요. 자, 이제 못 쓴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자, 다원이 완성했나요, 혹시? 아까 혹시 못 쓴 사람 중에서 다 쓴 사람 있으면 먼저 말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미랑, 다원이랑 기현이 중에, 자, 혹시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말해주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깊게 질문하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유리도 왔네요. 자, 우리 유리 너무 반갑고, 유라 오늘 두 번째 지금 하고 있고, 성경 본문 묵상하고, 그 밑에 글씨란에다가 한번 너의 생각을 적어봐. 뭐 오자마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자, 이과. 자, 우리 기현이나 아미 혹시 준비됐나요? 다원이. 다원이 준비됐어요? 저요. 네, 아미 얘기해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더 느끼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오, 굉장히 논리적인데, 감사합니다. 자, 기현이 혹시 다원이나 둘 중 한 명. 그냥 바꿀게요.
저요. 오케이. 자, 기현이. 영적 존재, 시인? 그런 사람이 쓴 글이라서 하나님이 쓴 글이라고 해도 돼요. 시인이 있었다고? 아니, 영적 존재에게 시인 것, 아, 영적 존재에게 시였다. 예, 에게 시여서, 그래서 누가 썼다? 씌어서 사람이, 어, 사람 같은 하나님이 썼다. 사람 같은 하나님이 썼다. 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될까? 영적 존재가 혹시 구체적으로 있어? 기현이가 생각하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해설을 해줄 텐데요. 거기에 나와요. 이 존재가 누군지 밝혀집니다. 이 존재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기현이가 굉장히 좋은 걸 말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원이밖에 안 남았는데, 다원이 지금 다원이 준비됐어요? 지금 들려요? 들려요? 네. 준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굉장히 작게 들리네요. 자, 유리 혹시 다 적었어요? 아직이요. 아, 그래요? 자, 윤성이 그러면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마이크 그거 음소거 풀고. 아, 네, 그래요. 자, 우리 잠깐의 이제 타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해 준 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늘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있는데요. 전사님이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조차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성경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너 그렇게 너가 그렇게 옛날에 쓴 책을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썼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그게 탈무드나 톨스토이가 아저씨가 쓴 책이랑 뭐가 틀려? 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사님에게도 많이 질문했었고요. 대학생이 돼도 굉장히 이제 의심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진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 아니면 이 그냥 역사책처럼 사실 성경이 역사의 그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띄니까 그냥 그거 이스라엘의 역사책 아니야? 그거를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막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관련돼 있고 전 세계 사람에게도 관련돼 있는 책이 될 수 있냐?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게 해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들었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당황한다는 거죠. 왜 당황할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에 성경의 저자가 분명히 누군지 알고 그거에 대한 근거, 왜라고 물어봤을 때 그 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너무나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앞으로 친구들을 대할 때도 너무나 좋을 거예요. 자, 우리 윤서이가 그 사이에 왔습니다. 한번 다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목소리 들려요?
들리긴 들려요. 한번 얘기해봐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까지만 들렸어. 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랑하고 생각을 해요. 안 들린다, 잘. 다원이는 채팅해야겠다. 근데 윤성이는 잘 들렸었는데. 자, 다원이는 채팅을 쳐주세요. 자, 유리 한번 이야기해볼까? 저 방금 들어와서 일단 그냥 짧게 써보긴 했는데, 좋아, 좋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인간을 통하여 쓰여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그 역시 유리도 결론은 하나님이 썼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누나가 따로 들어오는데, 그래요. 자, 우리 다원이 하고 이제 해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진짜 하나님일까? 저 이제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너무. 네, 따로 핸드폰으로 들어왔어요. 네네, 이제 말해주세요. 저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꼭 하나님과 사람 중에 골라야 한다면 네. 하나님을 이제 계시랑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의견을 잘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는 것인가, 혹시 빈틈은 없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요, 시편, 잠언, 이사야, 예레미야, 로마서 등이 있어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공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성경에 참여하셨고 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남았어요? 인간이 남았죠, 인간. 자, 그럼 인간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썰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두면 좋으니까 여러 몇 가지 이야기를 알려줄게요. 자,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번. 인간이 마치 기계처럼 쓴 거야.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박동아 밥 먹어. 박동아 밥 먹어. 유기현 안녕. 유기현 안녕. 자, 이렇게 받아 적었다. 요 의견이 1번. 자, 2번은 뭐냐면 내가 기현이한테 쫙 얘기해. 기현아, 내일 그 유리 형한테도 연락하고 한결이하고 연락해가지고 둘이 보드게임 해가지고 이긴 사람 나한테 얘기하면은 10만 원권 상품권 줄게. 자, 이렇게 다 얘기했어. 자, 근데 기현이가 이 얘기를 유리 형이랑 한결이한테 전달을 하려고 해. 근데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녹음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번 생각해서 이거를 전달해 준 건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 유리 형, 전사님이 상품권 10만 원 준대. 왜? 근데 우리도 셋이 보드게임을 하는데 이긴 사람한테 준대. 진짜? 그래? 오케이.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약간 그 사람 있잖아. 영으로 이제 그 감동된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의 어떤 이 회로를 뇌를 한번 거친 다음에 적었을까? 자,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 자, 나는 1번처럼 적었을 것 같다, 성경을.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 1번처럼 기현아 안녕, 기현아 안녕. 이렇게 성경을 적었을 것 같다. 1번. 손. 뭐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럼 2번. 난 2번인 것 같다. 손. 뭐야? 자, 유리 2번.
한 표. 다른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좀 생각할 시간 줘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통일된 의견은 나왔어요. 네, 누나 저 1번. 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썼어. 맞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어.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쓰여졌냐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도 생각을 해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적혔을까요? 인간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마치 도구와 같은 존재로서만 마치 연필처럼 쓰여진 걸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떠한 것들이 조금 반영되었을까? 내 뇌를 한번 거쳤을까? 갑자기 저의 어감이 뭔가 부정적이었는지 2번으로 갑자기 급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 아미 이한이 어떻게 생각해? 자, 기현이는 2번이라고 해요. 아미 이한이는 근육맨 1번 됐어요. 근육맨. 고민되네요. 아, 고민돼? 좋아, 좋아. 고민을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자, 어떨까? 어떻게 쓰여진 걸까? 사실 이 결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까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사실. 자, 그럼 여기 정도 고민했으면 이제 조금 더 해설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정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 쓰신 신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 쓰셨다. 자, 여기까지 다 똑같이 잘 따라왔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썼고 하나님은 이를 감독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질문은요.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상을 살펴봤을 때 2번에 가깝습니다. 네, 여러분 2번이라고 1번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정황상 살펴보았을 때 2번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1번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2번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더 해설을 살펴볼게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어떤 성경을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쓴 책, 뭘 것 같아요? 딱 느낌 오죠? 베드로가 쓴 책 뭘까? 네, 맞아요. 네. 유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 베드로 아저씨는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의 대상이시고 경험을 하신 분이시죠. 자, 이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기는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자신이 인간이긴 하지만 누구한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적었지만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뭐냐? 이 성경이 66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저자라고 있죠. 이 쓴 사람, 성령의 영을 받아서 이 받아 적은 사람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누가 썼다, 이건 누가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쓴 거이실까? 막 이런 의문이 좀 들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상한 사람이 썼으면 어떡해? 히브리서. 근데 그게 만약에 성경에 들어왔으면 어떡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성경이 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쓰신 거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전달해서 썼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근데 그 성경이 지금 우리 성경 읽고 있는데 들어와 있어요, 많이. 그리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 예를 들어서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유리. 네. 어떻게 생각해?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책인데 누가 받아 적었는지 몰라요. 막. 근데 그게 지금 히브리서처럼 들어와 있어.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는 거는 그 초등학생들 정도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들은 왜 그렇게 된 건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니까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알면 되니까. 자,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자, 이한이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을 사람들이 받아 적었다면은 음. 일단 하나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은 막 내가 다른 내용으로 쓰려는 그런 뭐라 그러지 마음도 없어지고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은. 그쵸. 근데 지금 그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같은 게. 네. 그러면은 이한이가 말한 것처럼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떡해?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모르니까. 불분명한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한이가 학교에서 공책을 잊어버렸어. 근데 이름을 안 적어놨어. 맨날 선생님들이 그러지. 야, 그 누군 거야?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교에서? 요즘에 이름 쓰는. 아, 그래요? 이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 전사님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공책 검사를 하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내요, 공책을. 근데 꼭 이름 안 쓰는 애들이 있어. 반에서 한두 명씩. 그렇게 선생님이 안 쓰면 수행평가 점수 누군지 모르니까 점수 못 준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덜렁대는 친구. 근데 선생님이 그 책을 이제 노트를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노트면. 야, 이거 또 이름 안 썼네? 누구냐, 이거. 몰라. 근데 이게 누구 건지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나머지 애들이 이름을 썼으니까 남는 애 거 아닐까요? 오, 맞아요. 굉장히 좋은 추리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애들한테 가서 찾아오라고 해야지. 그죠? 애들한테 가서 찾아보라는 방법도 있고, 그 글씨체를 보고 어쩌면 알 수도 있어요. 그쵸? 그 글씨체. 만약에 짝꿍 정도면 글씨체를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만 관심 있게 봤으면. 이런 최악의 글씨체는 그 친구밖에 없다. 선생님 걔라고. 걔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선생님 물어봤더니 내 거래. 이렇게 그 친구는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혼나고 점수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전사님 방금 물어봤던 질문은요.
불분명한 것도 있지만, 일부러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람에게 향하게끔 제가 어그로를 끈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결국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동의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글씨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녹아들어 있을까요?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녹아들어 있겠죠. 그쵸? 왜냐면 내가 뭐 과학이나 뭐 사회나 다른 데다가 글씨 써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글씨체는. 그런 것처럼 저자가 우리가 혹시 누군지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다른 책을 살펴본 다음에 그 책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랑 다른 게 없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흐름에서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면 설사 누가 받아 적었는지 모를지라도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자를 모를지라도요, 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경이 얘기가 길어질까봐 말을 못하는데 만들어지기까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했고요. 이제 이 옛날에 보면 뭐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뭐 칼케돈이라든지 이러한 성서를 결정하는 이 지금은 66권이 만들어지기까지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든 것을 살펴보고 이 성경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의심 없이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소설 아니야? 누군가 뇌피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 후서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들어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 아저씨가 적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에 모세가 적은 창세기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전사님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받아 적으려고 하면 뭔가 그런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같은 건 어떻게 적어요? 창세기.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없었을 때 얘기를 모세가 어떻게 알아? 창세기 모세가 적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어떻게 해? 태초에 하나님의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무슨 수로 그런 걸 적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맞잖아요. 다른 것들 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12제자들이 뭐 마태복음 받아 적고 자기가 본 것을 적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었다고 해요. 근데 태초에 일어난 뭐 창세기에 있었던 일들, 지구가 이제 만들어지고 막 해와 달과 별들도 없었을 때의 일들을 모세가 적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세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적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적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요?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누가 인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조차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이 입증된 것이죠. 자,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근데 앞으로 올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적었어요?
누가 적었어요? 요한계시록이니까 누가 적었어요? 사도 예, 사도 요한이 적었습니다. 맞아요. 요한이 적었어요.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학자들이 분석하기에 여러분 요한이 만약에 있는데 하나님이 핵전쟁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해봐요. 로봇들이 싸우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요한이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엄청 적기 어렵겠죠. 요한은 지금 아이폰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갤럭시도 모르고 로봇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올 미래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요한계시록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앞으로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늘에서 굉음이 계속 난대요. 하늘에서 꿍, 꿍, 꿍 하는 굉음이 계속 난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 뭐예요? 미사일들이 부딪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우리 얼마 전에도 한국에 그거 알아요? 미사일 쏘면은 한국에 뭐가 있어요? 미사일 디펜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사일 한 발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미사일들 날려가지고 공중에서 터트리잖아요. 이 본토에 이 미사일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이제 3차 세계대전, 좀 재선노설이긴 한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요. 어떤 전쟁이에요? 핵전쟁, 전쟁. 미사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계속 방어하는 측이 있을 거고 계속 쏘는 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죠. 전 세계가 막 그냥 꿍꿍꿍 하는 건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적힌 게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요한계시록을 어쩌면 사도 요한보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인류의 시작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의 정말 이 세상의 끝,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날 거라고 했거든요. 그 끝까지 알려주는 이 인류 전체의 분명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당연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을 아는 자만이 여러분 저번에 그거 나눴죠? 일론 머스크가 미래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주식을 사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을 쌀 때 사겠다 이런 것처럼 끝을 아는 사람은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일어날지 아니까. 성경은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오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단 한 구절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고 단 한 구절의 거짓말도 아무도 못 찾은 완벽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성경에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수학책보다 과학책보다 훨씬 더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성경,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경, 지금도 베스트셀러 1위인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아파트 사는 거, 주식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간단하게 느낀 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느낀 점 다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표로 몇 명만 한번 말해볼게요. 자, 동항 오늘 느낀 점 한번 말해볼까요? 그냥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 네, 좋아요. 자,
그럼 다음은 윤성이 한번 느낀 점 얘기해 볼까? 윤성이 밥 먹으러 왔어요? 네, 뭔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아미 한번 얘기해 볼까? 아미? 아미 느낀 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또 궁금했던 걸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럼 한 명만 더 해보겠어요. 자, 이한이. 저요? 네, 이한이요. 그냥 앞으로도 재밌는 거 많은 거 같아서 기대도 되고 오늘 궁금했던 거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제 1번 성경에 오류가 없나요? 2번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해서 성경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성경 끝났고요. 내일부터 훨씬 재밌는 이제 직접적인 여러분들에게 완전 직접적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우리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 사람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또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시고, 성경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불안한 거 있을 때마다 항상 성경을 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알고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아프지 말고 자 또 내일도 만납시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얘들아.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어.